최근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또 큰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또 광명의 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일들, 모두 안타까운 사건이고 사고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에 남는 사고는 부산의 아파트의 화재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는데 새벽녘에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서 아파트에 자고 있던 초등생 자녀가 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더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어린 생명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다가 한순간에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자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새벽녘에 일을 가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살려다 보니 자고 있는 아이들 아마 지켜보고 또 잘 자고 있어라 하고 떠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온 것이 마지막이었을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계엄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어려움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전국민 민생지원금 일반 국민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 준다고 합니다. 15만 원. 15만 원 주고 추가로 10만 원 줘서 이렇게 25만 원 준다고 하고요. 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그 장기 연체된 채권을 조정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던 때는 돌아보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걸 내가 견뎌야 되나,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또 내게 또 닥치나 이렇게 생각하며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우리와 그 늘 동행하신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주치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또 그 보좌 앞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으로 24장로들, 곧 우리보다 먼저 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곁에, 그 보좌 곁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천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요한 가운데 좌절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고 따라다녔고 지금도 증거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모섬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홀로 안식일을 맞아서, 주일을 맞아서 홀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던 그 요한에게 요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또 그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4 장로들과 온 성도들과 또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곱 나팔 환상 끝난 뒤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또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사도 요한이 한 여자와 한 붉은 용의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환상과는 다르게 그 환상을 오늘 말씀엔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도로 위에 표지판, 이게 사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한다, 그 목적지가 표지판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대상, 그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또 이 붉은 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지금 그 대상, 궁극적인 목적,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줍니다. 먼저 여자는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또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냐면 해를 옷 입고 또 발 밑에 달이 있고 또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누리게 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로 사탄의 위엄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고 붉은 용입니다. 붉은색은 피와 파괴를 의미합니다. 7개의 머리가 있고 그 머리 위에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같이 앞에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지금 하늘에서 그 사탄이 천사들과 함께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그들이 땅으로 내쫓겼다. 사탄이, 큰 용이, 큰 붉은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과 이 큰 붉은 용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 곧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다가 결국은 패배하여 땅으로 내쫓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이 땅에서의 그 최후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인, 이 이적은 매우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핍박하더라도 그들의 핍박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패배할 것이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 큰 붉은 용이 땅으로 내쫓기는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한 국교로 삼는 기적과 같은 일이 훗날 벌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박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 어려움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하늘의 이적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져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그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와 또 그의 사환 종에 대한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번번이 아람 군대의 공격의 루트를 알고 미리 그 공격의 루트를 차단하고 대비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공격하고자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항상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쉽사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아람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든 전쟁의 이 키를 가지고 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고 이 엘리사를 처단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던 곳은 도단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도단성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수많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 도단성이 둘러싸이자 엘리사 곁에 있던 엘리사의 종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이 성이 둘러싸인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그 사환에 닫혔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됩니까?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둘러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 마음속에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둘러싸여진 이 문제들보다 그것보다 더 큰 수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군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은 져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사탄이 가만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쫓긴 이 땅에서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탄의 패배로 그 전쟁의 결과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패배했지만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를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가 마지막 후퇴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는 이미 졌지만 마음 가운데 울분이 꺼지지 않아서
힘없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미 자신이 하늘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마지막까지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환난에 대한 영적인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최후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여파 속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했지만 고통당하는 이 땅의 현실에 그 교회와 성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여진 이중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이중적인 상황을 광야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그 여자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돌보심을 받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성도들이, 교회가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사탄의 낯을 피하여서 정해진 시간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또 앞선 12장 6절에서도 광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기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가 용에게 쫓겨나서 여기서도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곳이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광야의 인생에 우리는 패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전적으로 이렇습니다.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판,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삭막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곳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광야와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에겐 도울 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이 삭막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럽습니다. 광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편하고 풍요로울 때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한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황량한 땅, 그 광야에 이르러서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힘든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 속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광야는 더 이상 황량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곳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먹이고 돌보고 키우듯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새 힘을 붙돋아 주시며 더욱더 건강하고 장성한 이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시는 그 양육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대하게 된 곳은 바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간 그 40년 광야의 세월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꿈만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가운데에서 평범할 땐 알지 못했던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에 그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목이 말랐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을 내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배부르게 그 질리도록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은 헤아려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걸어야만 했던 샌들을 신고 걸어야만 했던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발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또 40년 광야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도 깊이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나온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광야의 40년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허니문의 기간입니다. 부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 허니문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를 점포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가까워집니다. 이처럼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했고 알고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이처럼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채워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그런 궁핍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광야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성장시키시는 양육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그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교회를 보았지만, 천상의 교회의 모습, 그 천상의 교회가 누릴 영광의 모습을 보았지만 아직도 이 지상의 교회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나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 핍박과 환난이 주어지는 그 상황,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역경들, 고난들 속에서 오늘도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겨운 광야와 같은 생활입니다. 또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지상의 교회 또한 불완전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고 또 광야와 같은 그 메마름과 고통이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신앙을 지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함께 모였지만 우리 안에도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상에서 펼쳐진 이 영적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1절 말씀에서 교회를, 이 땅에
교회, 지상의 교회를 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자가 해와 달과 또 12별의 별로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그렇게 사이사이를 거니신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또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묘사합니다. 7 금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이 바로 7 금 촛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별을 붙들고 교회를 도울 하나님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그 교회 사이사이를 거니시며 또한 그 성도 사이사이를 거니시며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와 같은 환상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 사이사이를 거니시면서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거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성도 우리 자신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러한 거니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거니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고 계시고 또 필요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거니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의 그 수많은 역경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십자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광야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 과정을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를 예상치 못한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때서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또한 양육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 회포는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투옥되었고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으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아침을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치의 정권 하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디트리 본헤퍼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 어두움의 때가 지나면 곧 밝은 아침이 다가올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옥 속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인생의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최후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